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들려야 따른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조금 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계속 말씀 나누십시다. 나를 따르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두 가지 의미. 내 뒤를 따르라. 내 앞에 아니고 내 뒤를 따르라. 두 번째, 같이 살자. 그냥 쫄랑쫄랑 따라오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부딪히며 같이 살면서 나와 같이 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림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유일에 대해서 지난주 나눴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절망,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어쩌면 진정한 따라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열리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예수를 따라 보려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뭘 깨닫습니까? 아, 내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수 없구나. 이런 영적 절망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완벽한 절망 이것을 만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죠. 이 지점에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유일하게 따르는 그런 어떤 그 지점에 있어서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하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팍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의 음성. 아, 내가 예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음성이나 다른 어떤 잡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나의 음성을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의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러면 지금부터 저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성찬을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뭐 다른 잡다한 믿음의 정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여러분 근본적인 믿음은 바로 내가 오직 예수만을 따라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도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예수를 유일하게 따른다는 게 알고 보면 뭡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의 음성이 내한테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긴가민가해집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린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음성 듣는 것이 무언가 이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한 이 마음 때문에 기독교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교회 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 질문에 항상 갈등이 생겨서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음성 듣기가. 그죠? 이제 여기서 질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가? 이런 심각한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명확히 듣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마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처럼 현 교회 그리고 이때까지 교회사에서 많이 악용된 사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동의.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가져다 준 문제들이 많습니다. 소위 하나님 음성 듣기가 가져다 준 문제들. 맨 처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권력화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네가 따르라. 주로 이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사든 뭐 신부든 선지자든 누구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나님이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그걸로 자기도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막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 모습 속에 우리 세상의 모습 속에 있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뭐 잘못된 목회자들 뭐 특별히 개척하고 이럴 때 뭐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죠. 목회자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이비 종교자들 그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 뭡니까?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내가 들었다. 예? 내가 하나님이 성경 풀어주는 대로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게 진리다. 들으라. so 됐을까? 그래서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니까 그분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에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든 많이 받지 않든. 그래서 많은 이단 그런 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수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교육 레벨 높으신 분들도 따릅니다. 왜? 나는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100억씩 헌금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할게요? 뻥치고 있네. 이 반응 하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저 말이 진짜면 어쩌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선교단체 제가 경험이 있는데 선교단체 리더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네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네가 얘랑 교제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거. 지나친 오지랖을 핑계대면서 교회 내에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럼 고민하게 되죠. 얘가 진짜 내 짝인가?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교단체의 어떤 리더는 내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또 어떤 다른 리더가 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그러면서 뭐랍니까? 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다고 하는데, 왜 다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신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불신감 속에는 이런 불신감도 있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 신비주의적, 이런 얘기만 조금만 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일단은 멀리하는, 예? 그런 풍조들이 교회 내에서 있기도 합니다. 또 반대작용으로. 그죠? 여기서 먼저 짚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각각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근데 버젓이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여러분 치유 이런 은사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본적인 의문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분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고 막 그렇죠.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사람을 치유하기로 하셨다면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치유 은사 받았던 사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다 했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도 이런 소식은 가물가물하고, 예? 에이 썩었다 이래 넘어가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근데 문제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내가 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 대부분인데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듣고 싶은데 안 들려. 예?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하면 듣는다, 이렇게 하면 했는데 해봤는데 난 도무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안 들려. 나는 왜 안 들릴까? 다른 사람 다 듣던데 어떤 신앙적 열등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듣는 문제 막 불하고. 의외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열등감 가진 자의 모습으로 제가 살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거, 내가 고등부 회장인데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방언을 안 주실까? 이런 것부터 해서 막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막 얘기하도 하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제 수련회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식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막 여러 강의들을 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이렇게 가는 건데 제일 인기 있는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책 보니까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가 정말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뭔가. 또 설령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뭔지 이런 데 집중하는데 만약에 듣는다 칩시다. 모처럼 하나 들려왔어. 예?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또 하나 공격이 들어오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욕망을 아는데 이게 사실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걸 가장해서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음성인데 사실은 내 욕망이 이런데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저의 입장에서 이런 거 많겠죠. 그죠?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 이런 기본적인 욕망이 사람에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걸 늘 관리하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교회를 작게 하고 없애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이제 저의 마음속에 드는 게 있겠죠. 이게 나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인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죠. 하나 더 나아가면 이런 저 고민이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단적 사고에 빠지는 거 아니야? 나 신앙 잃어버린 거 아니야? 뭐 이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죠.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왜? 여러분, 요나 증후군 아십니까? 요나 증후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요나는 자기 뜻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하나님이 멱살 끌고 잡아서 일시키는 이 요나, 이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데 내 뜻하고 다르면 어쩌지?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하나님 내고 뭐 다른 거 하라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테 어려운 거 시키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름에 물을 붓는 것들이죠. 간증. 하나님 나를 쫄딱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 나는 비즈니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내가 목사 되었어.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죠. 저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의미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왠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방해할 것 같은 내 삶을 완전히, 하여튼 반대로만 생각할,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이 구절 맨날 생각하면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릴 거야. 이런데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선교지로 보내면 오지 선교지로 보내면 어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마음속에. 기도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얘기만 하고 집에 가잖아요. 하나님 웬만하면 내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나한테 목사, 선교사 이런 얘기는 미음자도 꺼내지 마세요. 시옷자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증후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태도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외주를 줍니다. 영적인 외주. 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볼 때 좀 믿음 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나한테 얘기해 주었으면,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필터링 된 거가 나한테 이렇게 좋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받기 싫은 걸 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대로 자라갑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죠.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는 것 하나, 그다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정의가 일단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뭔지 이것들 나누며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러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이때까지 한 거와 좀 다르죠. 여러분 실제적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가 여러분 개념적으로 서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삶의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표현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 테마가 잡혀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죠.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러면 무조건 믿어버리죠. 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들고 저 사람 더 잘 들리게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쟤보다 나를 더 싫어하죠. 쟤를 더 사랑하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테마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생활도 막 이렇게 잡아나가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설교를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좀 빠른 속도로 할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전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드러나는 것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오늘 이 구절도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맨 처음에 듭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자라오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안 하고, 여러분 많은 선교단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 강의를 가보면 여러분 그 뿌리는 샤머니즘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주파수를 맞춰라, 뭐 이런 거. 주파수 맞추는 뭐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뭐 직접 뭔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할 때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 샤머니즘적으로 사고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막 무당이 뭐 신접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음성 듣기 한다든지, 목사도 어떤 뭐 신접, 성령 충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성령이 나에 팍 들어갈, 이래가지고, 이런 거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큰 코 다친다. 그것부터 먼저 체킹해야 되죠. 여러분, 그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집착을 해야 돼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그 마음속에 끌린 저희는 여러분, 내가 삶의 정답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취지가 뭡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한테 듣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손을 안 보고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답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 정답 자판기 취급을 하죠. 톡 눌리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 직장이다. 이거 듣고 싶은 거죠. 욕망이. 이런 정답을 내가 듣고 싶은 거죠. 정답을. 그런 거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터랙티브라는 말 아십니까? 인터랙티브. 서로 주고받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있지만 먼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는 대화의 차원이고 친구의 차원이고 교회 사역을 통하면 어떤 동역의 차원이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상전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이런 사람들 좀 신학교가 많습니다. 왜? 자기 초점이 사역에 있으니까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의 지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로 보내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 음성 이꼬르 사장의 지시, 상전의 지시 내가 받겠습니다. 이 태도는 좋지만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죠? 교제의 차원.
하나님과 내가 친구의 관계 속에서 듣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래 들었으니까 사장님 지시 내가 100% 순종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토론할 수 있고 나의 주장도 할 수 있으며 여러분 들으신 하나님께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 관계 속에서의 음성 듣기를 말하는 것이 지시하거나 내가 지시받겠습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어디서 등장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도 다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고 특수하다. 보편적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누구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목사에게만 말씀하시고, 목사가 내보다 더 더 영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시고, 믿음 적을 때도 말씀하시고, 믿음 나쁠 때도 말씀하시고, 기쁠 때 슬플 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니까 가톨릭도 그렇고 다른 데도 계속 합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아웃소싱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적으로 내한테 들립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게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성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나중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는데 인간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나한테만 특별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한테 먼저 특별한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음성이나 여러분 이런 거 아니고 어떤 비교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저는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예수님께 날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이 어떤 삶을 살든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긴 있겠죠. 교회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그거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실 때 주시는 음성은 각자 틀립니다.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소리죠. 그것 쫓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목사를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좀 많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최종으로 결정 내리는 부분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죠. 그 확신도 없다면,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삶을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안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네요.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죠? 이거, 나한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악용될 소지가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협박, 내가 어떤 사람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니한테 가서 돈 달라 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10중 8구 돈하고 연관되면 다 뻥입니다. 그건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다. 그 다음에 나쁜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내 나쁜 거 고자질해서 내한테 공격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도 샤머니즘적인 거죠. 하여튼 조금, 이래서, 예? 그래서, 문선명이 어떤 거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얘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이죠. 나한테 해당되는 어떤 특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4번부터는 여러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두 가지 테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인정.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 여러분, 세밀한 음성입니다. 내 영혼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본문이죠. 어떤 본문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경우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많이 아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대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잠언서 20장 27절, 다음 주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육적인 생명 비오스, 그리고 영적인 생명 이 조회, 이거 얘기했죠. 이 조회가 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이 육적인 생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 내 영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 이 조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새 생명의 역할이 우리를 알고 새 삶을 살아나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이 비오스는 우리를 계속 우리를 절망케 빠지게 하는 그 생명이겠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 이 속에서의 역사들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회란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표현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나의 영혼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자세히 다음부터 알아가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숙제. 혹시 성경 읽기를 여러분 그만두신 분이 있다면 다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멍 때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기도를 멈추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다. 여기에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교리를 믿는다. 신조를 믿는다. 신조를 내가 지식으로 습득해서 이 신조대로 내가 산다. 여러분 이런 데 너무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이런 교리를 좇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계속 나누고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우리 오시마가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시간을 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신앙은 경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주를 따르고자 합니다. 우린 또 주의 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우리가 분별 못하는 모습 속에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주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양, 주의 제자 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거 찬양할 건데 음성 안 들리면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찬양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일단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힘든 인생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나의 책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재밌기도 합니다. 그 재밌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강한 그 충만한 역사가 주님한테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